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은 사실 에베소서하고는 좀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에베소가 교회를 찬양하는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시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셨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실은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냥 흠 있는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 완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늘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변명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분명히 믿고 그런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골로새서 1장은 전체 골로새서의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1장 전체가 하나의 서론, 골로새서의 서론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서론격인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참 많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정말 교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다섯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내가 나가는 곳,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그냥 가서 함께 모이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면 그냥 그게 다 교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혹시 그 힌트를 좀 보셨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2절에 아까 읽은 것 가운데서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는 실제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룩한 무리들, 그 거룩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요? 그것은 곧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룩하셔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주일날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거룩성, 순결성.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거룩하라는 거죠. 모든 죄를, 악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은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 악을 제거해야 하나요?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에 대해서 허용하게 되어지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는데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은 모든 악한 것, 그래서 얼마나 그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참으로 다 생각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같은 말이기도 한데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룩한 사람들은 곧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신실한 사람들은 많아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도 많이 있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보다도 어떤 때는 겉으로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원하는 것이 뭐예요?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있다고 하면서 신실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신실한 형제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형제가 되어져야 하고 자매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실한 옆에 있는 분들이 신실한 분이시고 또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이 신실한 분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신실한 형제들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위로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평강이 하나님 때문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담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는가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행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담대함?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초대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이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또 정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 길들을 마다하지 않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정말로 평안을 누리되 세상적인 평안을 누리고 물질이 많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또 노후의 뭐 삶이 세상적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고 담대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또 그런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고 또 하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낳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있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지금 고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그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는데 그 행함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랑을 실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운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해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없고 문제들이 없어 형통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 믿음이 날로 날로 성숙해가는 모습이 그게 바로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질 것 같고 때로는 그 믿음이 파산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부르게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듯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굳건해지고 믿음만 있는 게 그 믿음으로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과 또 소망으로 가득해서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들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하잖아요. 거기 9절부터 보면은 쭉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가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없잖아요. 거기에 기도 보면 참 기가 막힌 기도들을 합니다. 저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다.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모든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총명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 또 역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또 평탄함을 주시면 그 평탄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알면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거죠.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럼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쌓이는 하나의 선한 열매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 열매, 선한 열매, 때로는 그것이 복음의 열매라고도 해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열매, 복음의 열매들이 되는데 이런 것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것을 그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의의 열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예, 의의 열매를 맺는 것,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가라는 거죠. 멈춰서가 뒷걸음질하지 말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삶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도 또 기도하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돼요? 고난도 함께 우리가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믿음이 좌초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열매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이라든지 빌립보 교인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게 바로 면류관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면서 12절도 하나 더 기도하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곧 골로새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 그러니까 감사하는 내용이 곧 성도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곧 이 골로새 교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이 다 연관되어 있죠.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도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그건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다 해당되어지죠. 네, 다 해당되죠. 한 가지 되어지면 다른 것도 다 되어지는 거죠. 거룩한 성도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고, 또 그 신실한 형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여기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환경들이 왔을 때에도 담대함으로 오래참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16절부터 보시면은 15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쭉 잘 얘기해 줘요.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분은 지금도 모든 만물보다 더 먼저 계셨고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아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예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똑같은 예수가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규정해놓고 그분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가운데서 많이 했던 말 중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복음. 복음은 하나뿐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게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복음을 보고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분과 함께 살아갈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 더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23절 후반절에서 얘기해요. 이 복음의 일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럼 복음의 일꾼이 누구인가? 복음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달라도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졌던 교회를 위한 일꾼이든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가? 목회자만 교회의 일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교회의 일꾼이십니다. 집사들이 뭐예요? 일을 잡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집사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교회의 일꾼인 것이죠. 자, 그럼 교회의 일꾼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의 일꾼은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얘기하죠. 골로새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행하는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 고난이 와도 나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또 주님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눈물 뿌려가며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죠.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채우노라 내가 육체를 통하여 그런 고난들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서 드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내 몸을 어떻게 드릴까? 내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 첫 번째가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일꾼의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거기에서 보면은 뭘까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이 골로새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격려하고 때로는 그들이 잘한 것들을 칭찬하며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한 부분들은 책망하여서 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꾼은 어떤 것일까요?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 이 비밀은 하는데 비밀은 뭘까요?
거기서 말하는 비밀이 뭘까요? 26절에서 얘기하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 비밀이 뭘까요? 비밀하면 사람들이 많이 주는 걸 들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비밀이 누구예요? 자, 27절에 보면 내가 말씀하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 바로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든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그 비밀은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앞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나든 아니면은 죽게 심판을 받게 되든 둘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들을 심판한 것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받지 않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비밀을 알리는 자가 바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제 그 교회의 일꾼은 무엇인가?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힘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은 곧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권하고 가르친다라고 말하죠. 권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너희들도 이와 같은 자가 되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